주 예수
네, 인사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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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과 또 주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을 따라가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해결책은 유일하게 기도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합니다. 눈에 보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유일한 해결책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넘겨주세요. 기도는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기도를 통해서 표출됩니다. 당연한 것 같아도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증거들로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또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만큼 그 안에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이 표출돼 나아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 있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고 주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응답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구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구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주님께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구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찾는다라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지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 자체가 하나님 원치 않는 내용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방향으로 또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때로는 내 욕심대로 구하고자 했을 때의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자 했을 때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와 그 예비하심을 구하는 내용이 찾는다는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고 응답이 지연돼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의 닫힌 문보다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본문 가운데서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고요.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도 기도도 선순환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기도랑 상관없이 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기도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영국에서 고안을 했었던 조지 밀러잖아요. 그럼 고안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제목, 그 말이 5만 번이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먹이고자 했을 때에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그는 뭐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조지 밀러와 그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 5만 번의 기도 응답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선순환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우선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주님께 필요를 구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께 헌신하고 주께 주변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워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또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증명, 그러니까 내가 재물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공과 부를 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주의 음성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만 갖고 주님 앞에 아뢰고 씨름하는 과정들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 자체를 주님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자체가 본문에 보면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그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주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평상시에는 나아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뭐죠, 여러분?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문제는 하나 생기면 또 지나가고 또 다가오게 되고 삶을 통해서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점점 더 유한해지잖아요. 그 유한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 또 삶을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바른 그 의미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9절, 10절은 약속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데 각 사람이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이 기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더 이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중심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지극정성을 쏟아가지고 열심히 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11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맨날 들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감흥 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는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날마다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많을수록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넘치도록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과 이 마음의 중심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하고 더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죽게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안에 있어서의 준비됨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중심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하십니까? 똑같은 하나님 신뢰하지만은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험한 것은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고 돌아봤을 때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거, 물론 자연 계시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성경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왜 말씀하실까?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그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고 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것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주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기대함과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부담스럽고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왜 못하는 거죠?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기도 못 하시잖아요. 다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밥 하루 먹고 하루 쉬고 하루 걸러서 식사하신 분 있어요 혹시? 되게 원초적인 얘기죠. 성경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호흡 안 하면 죽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여전히 중요한가? 시간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최소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리고 직분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하루에 24시간의 그런 주께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소한 1시간의 분량은 내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한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어떤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가오는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비춰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명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가 주님의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행하는 만큼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현실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쏟았는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도요, 처음부터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잡념과 세상의 것들, 내 생각들, 본질이 아닌 것들과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제외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큼 내가 그 기도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다들 기도 통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도 시간이 줄어간다는 것은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 보면 기도 시간이 오히려 좀 늘어가는 현상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요, 오히려 좀 역으로 늘어가는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서 점점 더 물질적인 부분들, 환경은 편해지지만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들, 마음들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스스로 한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한 절 가운데서 3번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2번 강조도 특별한 의미성이 있는데요. 이 3번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된 자로서, 자녀들로서, 제자들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상처나고 밴드 붙이면은 이게 봉합돼가지고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되는 부분이 있어, 낫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고난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몸이 아픈 것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예? 근데 아픔이 계속 되다 보면 익숙해져요. 문제들도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봅니다.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신앙인에게 최고의 은혜는 성령 충만이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다루어 가십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루어 가세요. 환경보다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소망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해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뭐든지 간에 무엇은 일을 하든지 간에 띄엄띄엄 하다 보면 마음의 중심 두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 하다 보면 지쳐요. 오히려 아픈 기억만 계속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성령 충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힘들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기도만큼 기쁘고 또 신나는 일이 없고, 또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있을 때에 느끼는 그런 경험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건요, 문제가 단순히 해결됐다는 것이 거기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가 힘든 것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 자체는 정말 어떤 노동보다 힘든 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셔서 인생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기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는데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자리를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억지로 버티는 기도는 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 정말 중보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에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띄엄띄엄 기도하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정도는 그냥 나하고 그냥 우리 가족 정도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소망하는 것, 주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거든요. 갈급함은 있지만은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도하지 않고 누가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또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들 자체, 그 과정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냥 쉽고 편안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집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도 우리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기대함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존귀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기도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친구끼리도 내가 급할 때 전화할 때는 안 받아. 서로 관계는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두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이고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성 자체,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기도가 더욱더 깊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아쉬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거든요. 나중에 영으로 주님 만날 때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이 막연한 것,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움직이시잖아요. 기억하시고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시지 그냥 때를 따라 환경 따라서 마음 바꾸시거나 그냥 어중간하게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바른 자세가 바로 기도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지만은 더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계속 가니까 첫 번째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았으니까 기대할 것도 없잖아요.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은데 주어지는 것들은 다 우연이죠.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것들은 사람이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되어지는 일, 인생 살다 보니까 사람 잘 만나고 이렇게 되어지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리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중심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참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숙제 안 하고 맨날 지각하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실망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성령 충만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더해졌으면 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이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교회 그 중보기도 훈련을 쉬고 있는데 생각이 많아요. 잊어먹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지만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각자 헤치고 나가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또 교회에게 원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신은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요. 힘들어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구별하려고 하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구하시고 또 기도의 순간들이 때로는 어렵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고 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 가족끼리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기쁨이고 또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확신이 있는가?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틀과 형식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나는 문제 해결만 구하고 성령 충만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은 더욱더 끈끈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천 질문과 더불어 실천 행동. 좀 마음에 드세요? 좀 너무 많은가? 네. 실천 행동.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너무 힘들다 하면 하나 찝어가지고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하기.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 시작 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저도 그냥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더딜 때도 있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도 제목 응답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조바심 갖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10초 멈추고 성령의 지혜 구하기.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분을 의식하는 거죠. 내 감정이 요동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그 순간 빠르게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이 빠르고 바쁜
현대 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쁨을 맛보는 순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 중심보다는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보다는 평안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리세